할렐루야. 어머니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어머니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더욱더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5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도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몸 잘 챙기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놀고 있을 때 쫓아다니던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소독차입니다. 네, 소독차가
이제 트럭이 막 소리를 내면서 다니면 소독차가 온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그 차를 막 열심히 뒤쫓았습니다. 하얀 연기를 막 맞으면서 그 트럭을 쫓아갔죠. 제가 이 트럭을 쫓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몸을 뭔가 소독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저 하얀색 나오는 게 신기해서 쫓아간 거죠. 뭔가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그 소독차가 지나가면 거리가 뭔가 안개 낀 것처럼 막 뿌옇게 되는 게 뭔가 재밌었기 때문에 이게 쫓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차가 계속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뿌리다가 연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차를 이제 그만 따라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차를 따라간 거는 제가 즐겁고 재밌고 좋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무언가 재미있는 것이나 즐거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군가는 뭐 어떤 가수를 좋아해서 그 가수를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막 콘서트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좋아해서 어디에 맛집이 있다 하면은 그 맛집을 막 찾아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사는 걸 좋아한다면 뭐 한정품이다 하면은 그 한정품을 사기 위해서 막 줄까지 서가면서 밤새면서 그러한 것을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런 것이 따라다니고 무언가를 뒤쫓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서 무언가를 원해서 따라다녔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요한복음 6장의 전체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이 오병이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5천 명의 남자들이 배불리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때 당시의 인원을 추측하기를 아마도 약 2만 명 정도의 숫자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 처음에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이 배불리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6장 6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던 무리들이 왜 한순간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떠난 무리들을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걸 봤고 또 보리떡 5개죠. 그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찾은 곳이 어디였냐?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죠. 그 가버나움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찾았던 예수님을 이제 찾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이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썩어서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일해야 된다라고 이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이르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이 당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면은 그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출애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지금 말하는 계속 관점이나 그의 목적을 보면은 무리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신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진정한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치유나 양식의 공급 같은 예수님이 주신 어떠한 물질적인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왔을 때 썩어서 없어질 그러한 양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것,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무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들이 그런 그 만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놀랐습니다. 이 놀라는 게 우와 놀랐다가 아니라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무리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의 살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냐? 그 살을 지금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정말 현실에서 먹게 되는 그 인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식인종이 되라는 것인가? 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도 이러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니고데모도 그렇고 지금 이 무린 모이들도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지곧대로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지극히 현실적인 기준에서 듣고 대답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의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나의 영적인 것보다 지극히 지금 나의 가운데 처한 그 상황이 더 중요함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자 왕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과거 실제로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구원은 무엇이냐? 현실에서의 평안과 만족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더 큰 구원의 차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셨지만 이들은 그 현실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회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너무나도 필요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진정한 구원의 생명의 의미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었지만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놀라운 구원을 이들은 지금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이들의 생각과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하게 될, 구원하게 될 그 구원자를 이들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냐? 어떤 분이셨냐? 바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라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현실 세계 속의 그 아들로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의였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과 그 가치관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많은 무리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그 떠나는 무리들을 제자들이 지켜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12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떠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이 말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 이 배움에 대해서 어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이 어렵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심오하고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무언가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과 율법과 그런 생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뭔가 제자들 가운데도 반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에 너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궁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이 분명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한 명이 무단횡단을 하면은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겠죠. 저 사람 위험하겠다, 또는 저 사람 법도 지키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무단횡단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00명이 다 건너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따라 건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무리가 다 그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지 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군중심리라는 거죠. 이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반감을 품게 돼서 떠나는데, 또한 동일한 그 마음과 생각들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는데 무리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냐?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예수님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결코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명의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7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은 책 중에 나더 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 제목인데 이 책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펜 땡땡하고 뭐라고 적혀 있냐? 와서 환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제자 땡땡 뭐라고 와 있냐? 와서 죽으라. 그러니까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 제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팬이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배고픔, 나의 어떤 현실의 문제 해결, 내 삶의 만족과 그리고 나의 평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와서 죽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그저 예수님을 환호하고 팬이었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와서 죽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팬이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했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주신 양식으로 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품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이며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양식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것들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낼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구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가운데로 떼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 사랑, 아버지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옵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한 그 양식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그 마음들을 아버지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채우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시간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으로 때가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품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놓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선택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리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삶마다 우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그 화나며 떠나가는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제자로서 이 시간 되어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서 헌신하며 참김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간 거듭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붙잡기를 나아갑니다.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금 세워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믿음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이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더 거룩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제자로서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다른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녀와 가정을 위해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선교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많은 유혹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반석에 온전하게 올바르게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가 정말로 주님 뜻에 앞다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정말로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9년 된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통론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서 아버지 끌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부족한 몫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환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질병으로 아버지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환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아버지 헤매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 속에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더욱더 치료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나아갈 때 더욱더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인재가 우리 가운데 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품고 또한 아버지 간절히 각자의 기도 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달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의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개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